창세기 44장까지 읽었습니다. 금년에 가장 추운 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설레임으로 한다는 것은 기대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눈이 와서 설레임으로 산에 갔습니다. 우리가 밟는 도로 이런 데는 다 사람들이 밟고 자동차가 지나가서 뭐 별로 신비함이 없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은 아무도 걷지 않은 하얀 눈 위를 걷는다는 아주 신비함, 설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조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개들이 밟아놨어. 개 발자국만 쭉 있어. 그래서 한참 올라가니까 그때 개가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 세상이다. 아무도 밟지 아니하는 그 눈 위를 밟는데 뽀드득 소리와 함께 속에 있는 낙엽 소리도 함께나 얼마나 신비하고 경쾌한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죠. 새우잠을 자도 무슨 꿈을 꿔라? 고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으리라. 이러한 우리들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는 그러한 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핑계만 하고요. 자꾸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육신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또 열어주시지도 않아요.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능히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루어 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33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돌아와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일을 한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3년입니다. 지금 요셉은 몇 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13년 만에. 13년 만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9세 때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나서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아있을 그때에 애굽의 그 야곱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창세기 45장 6절 보면 아직 이 땅에 흉년이 5년 남았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5년이나 흉년이 더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팔려가서 지금 39세가 되었으니까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13년 만에 꿈은 이루었지만 다시금 9년이 지나서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요. 꿈도 이루어지지요. 보고 싶었던 형제들도 만나지요.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꿈을 접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갖는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가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가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가는 비전이란 말이죠. 우리는 주로 육신과 타협하면서 삽니다. 나 자신과 어떻게든지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요셉이 금방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시험해 보고요. 테스트해 보고요. 확인하고요. 진정 형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나를 판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다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42장 갑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12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의 생각에 베냐민까지 보내면 혹시 요셉과 같이 어떠한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베냐민은 남겨두고 10명의 아들들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어떤 땐 야곱으로 어떤 땐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시원치 않을 땐 야곱이고요. 꽤 괜찮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몇 년 만이라 그랬어요? 몇 년 만? 22년 만에. 22년 만에. 우리가 남북 이산 가족들이 재회하는 것을 보면은 50년, 60년, 65년 만에 만나는데 다 알아보잖아요. 뭐 와서 10명이 딱 엎드렸는데 뭐 형들인지 금방 알죠. 뭐 저는 제 아들이 아닌데도 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1시간 만에 가서 봤는데 낯설지 않더라고요. 이게 핏줄인 거예요. 이게 핏줄. 어머니는 지금 뭐 내 어머니 속에서 태어났어도 아버지 핏줄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금방 알아보는 거죠.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의 침착함과 요셉이 사건에 대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종살이 할 때부터 감옥 생활하고 바로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모든 모습을 보면은요.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경솔함이나 뭐 나대거나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또박또박 한 걸음씩 그렇게 가는지 몰라요.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감히 뭐 그 큰 나라의 총리를 눈을 들고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항공무주로소이다. 곡식만 좀 팔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볼 때는 다 자기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생각이 난 거죠. 9절 같이 읽어요.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제들의 단은 다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지요.
열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다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꿈이 생각난 거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루셨구나.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셨구나. 감해졌겠죠.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3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을 지금 테스트 해보기 위함이죠. 자기를 판 형들이 지금 돌이키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모로 지금 저들을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함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다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긴다. 생명을 너희들이 보존할 수 있다. 안심해라. 그런 말이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서 요셉은 열 형들보다도 열 형도 반갑지만 정말 보고 싶은 핏줄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지만 라헬의 아들이죠. 네 아내 중에서. 요셉의 유일한 한 배에서 난 그러한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특별히 유복자예요.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다가 그만 하늘나라 천국에 갑니다. 요셉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그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마음은 아주 깍듯한, 너무 애틋한 거죠.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한 사람을 여기 볼모로 잡히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곡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누구? 아우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말하는.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르우벤은 몇 번째 아들? 맏아들, 첫 번째 아들. 12아들 중에 맏이가 르우벤이야. 늘 아버지를 대신하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 통역을 세웠을까요? 위장해야지. 자기가 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위장해야지. 나는 이 애굽의 총리인데. 그래서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고 통역을 둔 거예요. 통역을 두었지만 형들이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동생을 팔아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거다. 르우벤, 맏형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르우벤은 맞이니까 저들을 통솔해야 돼. 인도해야 돼. 르우벤은 두고 둘째가 누구예요? 시므온. 시므온을 딱 결박해서 볼모로 잡아놓은 거예요.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곳에서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루벤과 함께 이제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일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43장 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45장 6절에 보면 기근이 2년 지났어요.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기근이 계속되고 앞으로 5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2년 지나고 3년, 4년 계속 기근이 심해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자, 루벤의 말은 아버지 야곱이 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서모와 비라와 이렇게 통간을 해서 아버지의 그 부인과 이 성폭력 속에서 그렇게 해서 루벤은 받아들이지만 야곱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건방진 놈, 이게. 그래서 이 루벤을 제쳐놓고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레위는 역시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건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요. 항상 유다가 해결자 역할을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놓자고 루벤이 제안했을 때에도 형제들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지 말고 팔자고 그렇게 때에 다 동의를 해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지금 요셉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됐잖아요. 유다가 항상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됩니다. 여기서도 루벤 말을 아버지가 듣지 않으니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 아들을 아버지 그러면 차라리 더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없애든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야곱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지. 먹어야 사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내가 베냐민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다. 요셉도 잃었지만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베냐민도 잃으면 이르리이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이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베냐민까지 이제 보내는 거죠.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에게도 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직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돌려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들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그대로 넣어둔 건데 참 야곱에게 훈련을 잘 받은 아들인지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실직고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오고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요셉이 볼 때 저들의 마음이 진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자, 다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베냐민만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랬어요. 유일한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지요.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다 알면서도 다시 확인하고 묻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다른 형들도 보고 싶었겠지만 같은 배에서 난 동생 베냐민이 너무도 보고 싶었던 거죠.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차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착착착착 해가지고 앉히니까 형제들이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웬 사람이 아무리 점을 잘 쳐도 이렇게 우리의 순서를 다 알 수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요셉은 근데 다 알지. 탁탁탁탁 이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에게는 5배 준다고 5배 다 먹겠어요? 아이고,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44장 가겠습니다. 이 44장에서 확인을 다시 이제 한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를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점을 칠까요? 요셉이 점을 치는 대신 뭐를 할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런데 여기는 애굽이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형들을 지금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의 총리, 내가 점을 쳐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결단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 그런데 유다가 마지노릇을 하는 걸 봅니다. 참 그냥 유다가 메시아의 반열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역할을 다 합니다. 일찍부터.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근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여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을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내가 베냐민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이다. 유다가 요셉에게 총리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진짜구나 이제 그걸 받아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45장에 드디어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과 우리 모든 가족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그동안 5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자입니다. 금년 하루도 승리자로 성공자로 자리매김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시고 크게 사용하셨듯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일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추위가 절정에 이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며 요셉과 같이 멋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